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칩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할례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길갈, 굴러간다, 굴러갔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 고통, 모든 어려움들은 다 굴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축복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그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크고 견고하고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의 문이 꽉 닫혔습니다. 그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여 들어가는데 가나안 첫 지경에 여리고 성 문이 닫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여리고 성의 함락,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면으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말씀, 그 교훈이 무엇일까? 여리고성 함락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라봄의 중요성.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진할 때 원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법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가면 가고 서면 서는 법궤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법궤를 바라보며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먼저 움직이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 행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없고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매사에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일 하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상처받습니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시험의 모든 밑바탕의 근원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실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간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삶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을 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니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으니까 아이 필요 없네,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늘 법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른 것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에서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바라보며 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누구 때문에 믿느냐? 하나님 때문에 믿고,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그럴 때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모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침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외치지도 말며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속삭이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함구령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돌아와 자니라. 왜? 사람 만나면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와서 자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의 힘,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다 죽어가는 자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을 죽이고 상처 주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행복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불행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내 입으로 외친 말이 축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 말이 마귀의 저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 있게 잘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열려졌으니 아무 말이라도 하자. 아니에요. 좋은 말은 많이 하고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말은 많이 하고 필요치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은, 은혜스러운 말은 많이 하고 부족한 말, 은혜를 해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많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 필요치 않은 말, 부덕한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방, 험담, 정죄는 백해무익합니다. 불행을 끌어들이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패배케 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닫았을까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자라. 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꼭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들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이들 그냥 두었다가는 일을 망친다, 입을 닫자. 그래서 함구령 침묵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모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한 시간 내 입으로 내뱉은 말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 신앙적인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덕스러운 말,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되며, 거의 없어요. 다 남의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정죄하는 이야기, 은혜를 망치고 시험 주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조차도. 그러니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고 시끄러움과 요란함만 남는 쓸모없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그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때는 이 말이 필요하겠구나, 이때는 이 말이 필요치 않구나, 옳은 말이고 적당한 말이지만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 말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덕이라도 끼치고 아무런 해도 주지 않지. 안답시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대고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때. 그러나 입 닫고 있어야 할 때, 침묵해야 될 때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침묵의 중요성. 세 번째로는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찬양의 중요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7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고, 5번, 6번이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50편 3절의 말씀,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중요성은 찬양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7 양각 나팔을 불었다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나팔 소리의 영향력이 뭘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단합이에요. 신뢰예요.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합니다. 여리고성을 온 백성들이 돌면서 무질서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나팔 소리에 맞춰서 척척척척 발 맞추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힘이 솟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불안,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팔 소리가 7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리고 성문을 꽉 닫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위대함,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치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다 패하였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광야 40년을 이겨내고 왔다. 요단강도 기적처럼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꽉 닫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 분위기, 불안, 두려움 속인데 새벽에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더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저는 6.25 전쟁사를 읽었어요. 저는 6.25 세대가 아니라 6.25 전쟁사를 읽었는데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밀려 들어옵니다. 낮에 싸울 때는 우리 국군들이 그 수에 질리는 거예요. 쓰러져도 죽어도 그 시체 밟고 계속 밀려오는 인해 전술, 거기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낮에는 훤히 보여지니까 그 수많은 중공군들, 밤에는 그 숫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밤에는 중공군들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나팔, 피리, 꽹과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슬픈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처량해지고 고향 생각이 나고 그 슬픈 피리 소리를 들으므로 때로는 나팔 소리, 아주 귀신 소리 같은 그런 괴이한 나팔 소리, 그것을 인해서 깜깜한데 앞은 보이지 않는데 그 귀신 소리 같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때로는 꽹과리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 나가고 정신이 다 혼비백산 되어져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피리 소리로, 꽹과리 소리로, 나팔 소리로 이미 거기서 우리 국군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소리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지고, 오늘 이 나팔 소리가 그런 영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백성들에게는 힘을 가져다 주고 서로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영향력을 가져오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두렵게 하고, 이게 나팔 소리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이게 찬송,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 찬송 소리를 들은 마귀, 귀신들,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 찬송 소리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찬송 소리,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다.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송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은 때로 그 찬송을 통하여 힘이 나고, 그 찬송을 통하여 때로는 슬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찬송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용기가 주어지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찬송할 때 내 찬송 소리를 들은 악한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위력이에요. 이게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중요성이에요. 찬송하라. 마지막 네 번째,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인내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인내보다 기다림의 인내. 기다림의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 2년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움켜잡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한 바퀴씩, 그 다음 날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틀 돌았어요. 사흘 돌았어요.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한 사흘이나 나흘쯤 되어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돌로 쌓은 여리고성이 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든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가 뭐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6일까지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러면 거의 무너져 내려야지.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기다림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초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백성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 왜 끄떡하지 않느냐? 13바퀴 돌면 되는데 12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네. 이거 우리 허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할 때 1, 2, 4의 말대로 너는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어라. 한 번, 2번, 3번, 4번. 그러면 병이 낫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물 흐르던 곳에서 이제는 딱정이가 생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6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구름 한 점 없어요. 종을 보냅니다. 가서 바다 저 건너편을 보고 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라. 7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7번 간 후에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예매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이 점점 커지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구름이 깜깜한 먹구름이 되어지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예배하고서 뭐 끝장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봉사했으니까 뭐 되겠지, 한 번 11조 했으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선교도 끝없는 선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선교한 것만 보내고 1년이 됐는데 겨우 한 사람 전도했대.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를 복음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예배도 기다림, 기도도 기다림, 봉사도 기다림, 헌금도 기다림, 전도와 선교도 기다림. 기다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중요성, 바라봄의 중요성, 침묵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 기다림의 중요성.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 함락에서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 여리고성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중요성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 하자. 그러면 시험 들지 않는다. 신앙의 성공자 된다. 필요한 말, 꼭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꼭 입을 열고, 해서는 안 되는 필요치 않은 많은 말 입 닫자. 침묵하자. 찬양,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은혜, 마귀에게 두려움, 이 찬양의 영향력 늘 찬송하자. 기다리자.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림의 삶이다. 기다리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의 큰 은혜와 또 기적을 가져다주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